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더 좋아졌네요. 2012년에 제가 상당교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 목사님 신부하실 때 여러분 여름 수련회 꼭 하시잖아요. 2박 3일간 8월 여름에 교회에서 수련회 하신다는 말씀 듣고 그때는 제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우리의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자녀들, 자녀 세대들이 상당교회에서 또 청주에서 어떻게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로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기억들을 제가 집회 준비하면서 떠올리게 됐습니다. 안 목사님과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교단을 추월한 아주 중요한 교회들 또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리더십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때는 참 좋은 교회였는데 지금은 더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 길 자주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지날 때마다 상당교회를 보면 기대하고 또 축복하고 너무 기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상당교회는 청주에서 또 저희 중부 지역 충청도에서 제일 귀하고 복된 영향력을 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를 품었으니까 영어로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제가 8년 전에 여러분이 도전했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미래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의 확신대로 로마 제국 초기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가 온 세상을 지난 2000년간 변화시켜 왔습니다. 저는 교회는 Changing Future, 미래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상당교회를 이룬 여러분이 Changing Future 하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앞에서 우리 6주간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Full Armor of God 하고 완전히 무장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반쯤 석점어 우리 한 번에서 영어 다 하면 우리도 전부 놀랄 수 있잖아요. Changing Future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아직 혀가 잘 안 돌아가시는데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는 이 저녁에 저도 자유롭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이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6주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이들과 이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악한 세력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모든 악한 것에 대적하도록 우리를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신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선물 성령의 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96년 2월인데요. 한 겨울에 38살의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강원도 고성에 있는 아주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두 자녀와 아내를 남겨두고 신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아끼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목회하는 목회자들, 또 같은 지역에서 목회했던 목회자들이 38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지게 된 한 그리스도인을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5년이 지나고 그가 섬기던 강원도 고성의 대대교회에서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준비한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형식을 따르거나 아니면 친구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아니하고 그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이 나와서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이 38년 혹은 58년 혹은 68년 여러분의 삶을 마감했을 때 여러분과 평생토록 상당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섬겼던 누군가가, 여러분과 10년, 20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목회자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보다 나와 함께 오랜 시간을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는 내 모습이 고흐가 그렸던 자화상처럼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리스도로서 나의 자화상을 그리고 싶다면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한번 고백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신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같은 지역에서 목회했던 목회자와 사모와 성도들이 아주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38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던 자기 아들을 먼저 보낸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 순서에 나와서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자기 아들을 회고했던 기록을 남겨서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에 대한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아들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1988년 강원도 고성으로 아들이 첫 목회를 하러 갔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애비로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원주에서 고성까지 오는 길은 참으로 험하고 멀었습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달려서 한참 만에 여러 고개를 넘어와 보니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교회는 어느 조그만 시골집의 본감방에 새를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곳에서 숙식을 하고 먹고 자면서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한다고 제게 얘기했습니다. 문을 열고 처음 그 교회에 들어갈 때 문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 시골집 가보셨죠? 고개도 숙이고 허리도 굽힌 채로 조그만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한 3평쯤 될까요? 그 조그만 방에 걸려있는 십자가와 기도상을 보니까 장로님이 미분이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똑똑하던 내 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목사로 헌신한 내 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신학 박사가 돼서 신학교 교수가 되고 더 유명한 목사가 되기를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아들이 고생하는 것이 애비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 아팠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같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이 산골에 처박혀 있을 이유가 어디 있니? 당장 애비랑 원주로 가자. 원주에 내가 아는 아주 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내가 좀 부탁을 해서 좀 살만한 교회를 좀 알아보도록 하자. 지금 당장 여기 두고 애비랑 가자. 신학교를 갓 졸업한 20대 후반에 이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를 떠날 수 없어요. 아버지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좀 짜증을 내면서 얘기했답니다. 왜 떠날 수 없다는 거야? 여기 뭐가 있다고?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들이 얘기합니다. 교인 때문에요.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교인? 교인이 몇 명인데? 아들이 얘기합니다. 교인이요, 한 명이요. 이 아버지가 1988년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1996년 그토록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했던 자기 아들이 40도 안 돼서 어린 손주를 두고 아내를 두고 신장암으로 떠난 다음에 이분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나요? 내가 입고 있는 입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에게 힘을 줄 수 있나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입는 옷이 비싸면 힘을 받습니다. 내가 좋은 시계를 차고 있으면 힘을 얻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자리면 힘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점검하고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6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6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셨을 것입니다. 묵상했을 것입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상강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 청주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코로나 때문에 위기와 근심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있는 이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저는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목회자들이, 한국의 영적인 리더십들이 깊은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지난 6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소유로 힘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권세자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나의 배경을 통해서 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 영혼의 중심 가운데 심어두신 바른 생각이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주게 됩니다. 저는 바울을 따랐던 바울의 제자들이, 동시대를 살아왔던 이들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목회자들이,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마음의 검으로 표시했다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구약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친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사용하라고 도전했습니다. 이분은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prophetic imagination, 예언자적인 상상력이 우리 신앙의 질을 좌우한다고 분명하게 도전했습니다. 21세기 2020년, 저는 이전에 경험해오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모일 때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괜찮을까? 지난 6달 우리 이렇게 어리지 됐는데 앞으로 6달 또 지나가면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할까? 교회는 온전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 여름 7월과 8월 코로나 위기 가운데 매 주일 저녁에 함께했던 이 집회나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매일 새벽 묵상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묵상했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내가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작용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까 이로 돌아가 보면 이분은 5년이 지나서 2001년에 추모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순간 교인 한 명 때문에 이 산골을 떠나지 못한다고
내 아들이 얘기했을 때 내 앞에 있는 이 젊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겠지만 1988년에는 1996년 아들을 잃고 이분은 더 깊은 생각 가운데 빠져들어갔을 것입니다. 5년이 지나서 추모 예배를 드릴 때 그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New Interpretation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교회가 했던 것들을 똑같이 하는 것, 답습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New Interpretation, 새로운 신앙의 해석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상당교회는 이 지역을 책임질 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에 대한 해석, 신앙에 대한 생각, 신앙에 대한 퍼스펙티브, 새로운 이해를 갖냐에 따라서 청주의 미래가 달라지고 통합측 장로교단의 미래가 달라지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목회자였던 아들의 죽음으로 서 있는 것을 영적인 도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주간 내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붙잡고 씨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변화되나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도전,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이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사람은 영적인 도전을 받으면 아주 기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 목회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기 때문에 영적인 도전은 사람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가 100년 기념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영적인 부흥을 영어로 awakening이라고 했습니다.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도전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살만한 교회입니다. 그는 원주에서 아주 좋은 교회, 아주 신뢰받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여전히 이분의 눈에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목사님은 산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큰 교회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목회자는 살만한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의 존경을 받으며 많은 것들을 누리며 많은 일들을 하는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한 명뿐인 교인을 떠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도전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이해, 새로운 알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여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길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때 이 진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의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을 깊은 생각을 통해서 우려낼 때, 끄집어낼 때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상당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영적인 도전 가운데 그 도전이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진리, 여러분이 실현해야 할 진리, 여러분이 증언해야 할 진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검은 어떤 것인가요? 안 목사님이 이 6주간의 영적인 훈련을 기획하면서 제게 성령의 검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자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간 최 목사님이 갖고 있던 아들의 성령의 검을 생각해 봤습니다. 최 목사님에게 성령의 검이 주어졌고
최 목사님은 성령의 검을 매일 갈고 닦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최 목사님의 영혼 가운데 있던 성령의 검이 아버지의 영혼을 깨뜨린 것입니다. 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잘 벼려진 숫돌에 잘 갈아진 예리하고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들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성령의 검이 먼저 나 자신을 깨어나게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깨어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깨어나게 합니다.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굴 통해 볼 수 있나요? 성령의 검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손으로 꼽자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바울을 전공했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에서의 바울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주 날카롭게 벼려진 최강의 성령의 검을 들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검은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취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바울이 들고 있는 성령의 검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리는 검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검이었습니다. 세상에 용사가 검을 들고 있으면 그 검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이긴다는 것은 더 많은 적의 용사를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 검을 우리에게 허용하실까요? 저는 그 점을 이번 여름에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에게는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성령의 검은 한 사람의 영혼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changing thoughts라고, 여러분이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두 가지 단어, 변화라는 changing, 생각이라는 thoughts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은 마치 이 아들 목사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헌신했고 많은 유명한 목사님을 알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갖고 있던 어떤 신앙의 껍질을 깨뜨리게 했습니다. 성령의 검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의 성령의 검의 능력에 의해서, 즉 검의 기운에 의해서 그것들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령의 검을 목사님과 전화로 통화할 때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쓴 한 소설의 첫머리였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장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부하들을 초기와같이 버렸던 이순신이라고 하는 성웅의 이야기입니다. 김훈이 이순신의 일대기를 소설로 쓰면서 그의 힘있는 짧은 단문으로 김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칼이 운다. 장수는 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남해의 바다를 보면서 정말 배도 없고 군졸도 없고 외서는 수백 척이 오는 바다를 보면서 그는 장수의 칼을 옆에 둡니다. 내일이면 목숨을 건 싸움에 나가야 합니다. 칼이 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500년 전에 장수가 되었다면 내가 생명처럼 들고 싸워야 할 이 칼이 내일 싸움을 앞두고 먼저 울어줄까? 칼이 그냥 울까요? 장수가 칼을 사용한다고 해서 칼이 장수에게 자기를 사용해달라고 울까요? 아니요. 장수다웠기 때문에 칼이 우는 것입니다. 칼도 명검은, 보검은 자기의 주인을 찾을 때만 운다고 쓰여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의 검이 주인 찾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성령의 검은 매일 울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바울이 이 검을 들고 내일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있을 때 칼이 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등장하는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순간 그에게 성령의 검은 날카롭게 벼려졌을 것입니다. 닦여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스도인의 안녕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는 날카롭게 벼려져야 합니다. 날카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세상의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반대편에 어떤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면 세상의 사람은 세상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영적 훈련 가운데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금 왜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사람인가?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을 지나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인 도전 앞에 섰을 때 우리로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용사가, 제가 올라오기 전에 사진 찍었는데요,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든 아주 멋진 중세기의 기사복장 옆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성령의 검을 드는 것은 멋있는 일이지만 성령의 검이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할 때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뭘 원하나요? 모든 세상의 사람은, 특별히 한국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 성취하는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유명해지는 것,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것을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로 가라고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제 무장한 오늘 마지막 성령의 검을 들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은 어떻게 성령의 검을 지닌, 날카로운 검을 지닌 검사, 검을 가진 사람, 용사가 되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 포인트가 바울의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영적인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을 때 그것들을 잘 이해하는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가운데 퍼스펙티브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습니다. 퍼스펙티브는 어떤 것인가요? 퍼스펙티브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눈 혹은 하나의 관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제자의 삶은 바울이 바라보는 큰 관점, 퍼스펙티브라고 우리가 신학과 사회학과 철학에서 얘기하는 관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퍼스펙티브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의 눈이 열려지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 젊은 리더였습니다. 그의 꿈은 유대교를 유대교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출세와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만한 집안의 출신이고 믿을 만한 선생님의 문화였고 그는 바리새파의 리더로 장래가 보장된 젊은 리더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대교를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신앙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바라보는 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의 눈에 유대교는 낡은 제도였습니다.
바울은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탁월한 리더였기 때문에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유대교를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내 인생을 써야 하나? 이것은 아마 바울의 젊은 시절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유대교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공부하고 바울이 배우고 바울이 지키려고 하는 유대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뜻,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신을 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분명하게 바울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에게 임했을 때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가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는 낡은 유대교를 포기해야 됐다고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인들은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또 제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과 생활해 보니까요, 한국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좋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꼭 필요해서 이런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고 거절할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다 좋은 관계시죠? 여러분이 동료 그리스도인 수천 명과 다 좋은 관계를 맺나요? 아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관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관계의 어려움이 감정에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감정에 이끌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종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체인징 소우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 꿇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주변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뀝니다. 그것이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정신,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정신이 새로운 부대 가운데 담겨지기를 원했고 그 일을 바로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초기 로마 제국, 초기 공동체,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곳에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듦으로 복음의 새 포도주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 미셔널 처치 성기적 교회가 있는데요, 성기적 교회 스터디를 저희가 3년 전부터 저희 목회자 그룹이 같이 해왔습니다. 성기적 교회를 나타내는 제일 좋은 표어가 무엇인가 하면 리뉴입니다.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리뉴는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사역을 3년 전에 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의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6세기, 17세기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칼빈, 쥐빙글리, 또 1세기 이후에 영국의 웨슬리, 이러한 사람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리뉴, 새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이 날카롭게 준비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낡은 제도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민합니다. 제도를 살릴 것인가, 정신을 살릴 것인가. 바울은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살리는 인생을 선택하자. 그것이 초기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상당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정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면 성을 쌓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향해서도, 신약시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새로운 길을 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길을 내는 공동체는 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길을 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
길을 내기 어렵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조직,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개인,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국가는 대부분 망해왔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소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을 잘 갈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할 때 2000년도에 발표된 일종의 암벽을 등반하는 가족 영화를 잘라서 위기대처 리더십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설명해드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정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벼르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일종의 신앙적인 고민과 신앙적인 생각을 했는가, 그 점을 여러분이 짧은 40초 정도 내외의 한 영상 클립을 보시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티컬 리미트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한 사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We got amateurs at 12 o'clock. Check your safety. Hold it together, you two! I got a grip! We're getting out of this. Both of you, keep very still. Try and stay calm. Annie, the other cam is it moving? No! Try and reach the wall. See if you can anchor us back in. Try. Peter, I want you to get your knife. What? Just do as I say. Get it! You don't have much time here.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Peter, okay? Cut me loose. No. There's too much weight here. One cam's never gonna hold it. I can get You understand in. what I'm saying? I You can have to fit cut me in. loose. You don't do this. It'll hold. I'm gonna pull everybody down and everybody's It'll gonna die. hold. Shut You're wrong, it'll up, hold. Eddie! It's It'll one dead or hold. three, Peter.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Just think Don't about make it. him do this. Right, she's gonna kill your Don't sister. make him do this. Annie's gonna die if you don't do this. Now cut the rope. No, I won't do it. Just cut the rope. I can't. Cut the rope. Any second now, that camera's gonna come out of the wall, and Annie and you are gonna die. Is that what you want? Listen. You're gonna kill your Stop sister. it. Stop it, Now no. cut the damn rope. Cut Don't it. do it. Doesn't Don't matter do about it. me. Just cut it. No. We're running out of time here. Don't do it, Just Peter. cut it. Nobody's gonna Don't blame you for it. do Just it. cut it, Peter. No. We're gonna die. No. Annie and you are gonna die. Just cut it, Peter. Please. 영화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저 세 사람 다 암벽 등반의 전문가입니다. 아버지도 전문가고 딸도 전문가고 아들도 전문가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가족들이 모여서 아주 쉽게 아주 쉬운 산책하듯이 암벽에 등반을 했는데 사고가 납니다. 암벽 등반을 처음 하는 약간 미숙한 사람들이 떨어져 내리고 그것 때문에 이 세 사람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줄 하나에 딸과 아들과 아버지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던 초기 교회, 바울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했던 고린도 교회의 목회의 상황, 그 목회의 상황들이 저와 같이 외줄에 걸려 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리더로서, 목회자로서
또 많은 동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바울은 저 줄 하나에 자기의 목숨과 교회 미래와 성도들의 미래를 걸고 결단해야 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중시하던 사소한 것들을 잘 갈라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소한 것들에게는 너무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지 말고 이제 좀 포기하고 잘라내고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서울과 수도권 교회는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만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것, 이것만으로도 신앙생활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염병의 시대 혹은 어려운 시대 가운데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갈라내는 정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들에게도, 사역자들에게도, 목사님과 결정권을 나누는 장로님들에게도, 교회에 특별히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소한 것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무장하면, 성령의 검을 들고 서면 사소한 것과 사소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을 갈라내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생명의 힘이 여러분을 붙잡을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운동력, 생명의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이것들을 갈라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과 혼을,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처럼 중요한 것을 보게 합니다. 바울이 사소한 것을 포기하고 중요한 것을 보았을 때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표면적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쓰여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표면은 뭘 얘기하나요? 우리의 겉모습, 껍데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소한 것과 사소하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성령의 검이 그에게 무장되었을 때 바울은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완전히 갈라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중시하던 유대, 관습, 할례, 토라 이런 것들이 그에게 표면적 유대인으로 가는 껍데기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껍데기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속 알맹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게 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 이것이 성령의 검을 들고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당교회 가운데 주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붙잡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Changing thoughts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장소가 변합니다. Changing place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교회가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Changing time, 종교개혁처럼 그 시대를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그 사람이 서 있는 장소, 그 도시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 시대가 바뀌면 Changing future, 미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동력이 성령의 검을 얼마나 여러분이 날카롭게 준비하고 벼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6주간의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성령의 검을 부러지지 아니하도록 예리하고 날카롭게 사소한 것과 소중한 것들을 갈라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들을 가려서 구별할 수 있도록 가려내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상당교회 믿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함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요 껍데기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속 알맹이가 진짜 교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당교회가 이 청주를 중심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상당교회가 성령의 검이 날카롭게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당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하여, 믿음의 현장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용사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고 있는 성령의 검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당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로 이 청주와 한국교회와 세계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당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껍데기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민족 그리스도인, 알맹이가 속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여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상당교회가 또 상당교회에 속한 사역들이, 상당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Changing Souls,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그들이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와 이 도시가 Changing Place,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2020년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가 Changing Time,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상당교회로부터, 상당교회 사역으로부터 저희가 목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세대 후 상당교회로 인하여, 상당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목회자와 사역자들로 인하여, 주의 종들로 인하여서 Changing Future, 우리의 미래가 변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변하고 세계교회의 미래가 변했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